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고린도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자분하게 인사하실 때에 우리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 위로를 전합시다. 인사합시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 위로를 전합시다. 아멘. 여러분에는 신앙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위로만 받으려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남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가 참으로 받아야 될 위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나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위로를 충만히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또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넉넉하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이제 벌써 참사난 지 보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보름이 돼가는 상황에서 온 나라가 비통과 그 참담한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조자들의 수고와 또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수요예배를 참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우리가 깨달아서 참된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우리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키포인트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준비케 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스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헬라어에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입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게 되면서 너희에게 줄 보혜사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곁에서, 곁에서, 클레토스, 돕는다. 그러므로 곁에서 도와주시는 바로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그래, 이 보혜사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절로 본문 7절까지 짧은 5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세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3절부터 7절까지 위로가 나오는 단어에서 저는 손가락을 세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손가락 몇 번 세봤어요? 11번? 다시 읽으세요.
아니, 똑같이 읽는데 왜 지금 산수를 못 하셔? 네. 우리 손가락이 몇 개예요? 예, 10손가락. 예. 몇 번 나왔다고요? 10번 나왔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의 10손가락 가득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10번 더 필요하고 100번 더 필요하고 1000번, 10,000번 더 필요합니다. 아니죠. 수시로 우리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100만 마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 짧은 구절, 5구절밖에 되지 않는 구절 속에 위로라는 이 단어 한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보다 어찌 보면 사람의 위로를 더 바라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위로가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위문품이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위로금이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세월에 참살당한 자들에게 많은 위로의 성금들이, 그리고 위로의 물품들이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위로할 수는 없지요. 왜요? 이미 자신의 그 피와 같은 자신의 자녀들, 자식들이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시 살아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무엇으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안타까이 여기면서 함께 그 광경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문제 때문에 누구인가 손을 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될 텐데 하면서 사람을 찾아 나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받아본 사람이 압니다. 체험을 해본 사람이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예전 성경에는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했어요. 좀 어려운 단어라서 이제 우리 개정 성경이 참 편하게 이제 잘 번역을 했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compassion, 다시 말하면 긍휼함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낼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런 우리 위로의 하나님을 바울은 소개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극심한 고난이 환난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제자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풍랑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문제 앞에서 쩔쩔매며 안절부절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평안함을 우리에게 잔잔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우리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소개하면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이다. 바로 환난을 당하는 이 성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우리들이 위로를 받고 우리들도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되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상담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도와야 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투적인 말로만 하죠.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그러나 그것은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9.11 사태 때에 미국 맨하탄의 그 큰 무역센터 두 건물이 와장창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그 옆에 국방부가 있는 펜타곤이라 하죠. 거기에도 또 다른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미국의 심장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버드웰이라는 중령인데 이 사람이 그 근방에 있다가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온몸에 화상을 입고 60% 이상의 모든 몸이 다 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술을 30번 이상이나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언 중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희한하게도 그가 있던 펜타곤 주위에 이제 불벼락이 떨어지면서 스프링클러라 하죠. 이렇게 소방호수, 그게 터지면서 물이 순식간에 터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브라이언 중령이 이제 큰 화를 면하긴 했어요. 물론 60% 화상이기 때문에 거의 3분의 2가 온몸에 불이 탔습니다만. 그리고 앰뷸런스가 바로 와가지고 이제 타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여서 화상 수술을 30번 이상이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나은 후에, 다시 산 후에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난 것에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의사의 응급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내 옆에 어떤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가 주기도문을 외우며 시편 23편을 외워가면서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라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던 그 여직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것은 의사들의 기술, 의사들의 의료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브라이언 중령은 그 후에 퇴역을 하고 나서 지금 텍사스주의 상원 의원으로서 엄청난 미국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입니다. 우리 같은 그런 직업군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중령 정도 되면요,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평생 뼈를 박는 사람들이죠. 이번에도 뭐 세월호 선장이 맨 먼저 도망치다시피 나왔지만, 뭐 우리가 미국 영화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봐도 보면 맨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휘관들입니다. 모든 일이 맞춰진 후에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한 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관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그 중령의 자리에서 대령으로 진급하고 퇴역한 후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다시 살아난 이 생생한 간증을 증거하기 위해서 텍사스의 상원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의 간증자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곤란을 겪으십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거하십니까? 이 브라이언 중령처럼,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사도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요한복음 20, 잘못 적었나 보죠.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보혜사를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카운셀러, 단순한 상담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상담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왜 돈 들어가면서 병원 들어갑니까? 물론 그런 일반적인 처방이나 대처는 될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고,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각인한다면 이제 우리의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위로하신다고요? 내가 위로를 받아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이유는 그 어려움을 견뎌내서, 이겨내서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나와 같은 문제를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VIP 대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그저 교회에 한번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삶이었다면 세상과 별반 다를 일이 없었을 텐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세에 택하여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 주소를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증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에 매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진 자들이 되어서 그 위로를 이제는 전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증거했던 브라이언 그 중령이 이제는 그가 텍사스주의 상원의원이 되어서 그 엄청난 위치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이제는 그가 위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는 내가 위로받아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삶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한광교회가
참으로 혼자 외롭게 쓸쓸히 우는 자가 있다면 함께 가서 어깨를 부딪히며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외롭게 있는 자들을 방관하지 말고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우리 흑인들이나 또 낯설은 사람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겉멋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인사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녹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까지 오기까지에는 엄청난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 때에 큰 격려의 박수를 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상투적인 삶은 아닌 것입니다. 진지한 삶, 진실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여러분, 이왕이면 먼저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이왕이면 그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시려던 커피가 있었으면 그것을 옆 사람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40장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를 내가 받았다면, 내가 만났다면 이제는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이 고작 몇 푼어치의 위로금이 아닌 것입니다. 고작 어떤 물건의 위문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다시 한번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 때문에 우리는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로할 만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많기 때문에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를 받는 자들이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나눠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주님께 받은 그 위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 만날 때까지 아낌없이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증거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